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로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우리 합니다. 네, 박수 쳐도 돼요. 네, 박자가 틀리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돕는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돕는 나를 건지시는 주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돕는 나를 건지시는 주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린 지금 이번 주에 몇 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지난번 예배 녹화가 망했기 때문에 설교도 긴 거, 은혜도 안 되고 설교자의 얼굴이 꺼먹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할렐루야. 묵도하심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많은 시간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에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세요.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이용수 권사님, 선생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이 땅에 지금 이곳 이 땅에 가장 약하고 약한 지체들이 함께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보듬어주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서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성균 목사님을 은혜로 붙드시고 하시는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깃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설교 전에 저는 이제 제목보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먼저 이렇게 살피는 것을 항상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약함은 무엇을 향하고 있다? 완전함을 향하고 있다. 우리들의 약함이 무엇을 향한다? 완전함을 향하고 있다. 이 약함에 대한 이 전통적인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 이제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박해 그리고 고난, 우리들의 약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믿음의 시작인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좀 전에 돌아가신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보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나에게도 저런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인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이런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도 현재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들에게는 이런 고난에 대한 관점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당시 그 교회에서의 가장 큰 고난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박해였죠. 사로잡혀가서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한테 찢김을 당하고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잡히고 이런 환경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박해라는 그 큰 약함,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난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세 시대에 들어가서 박해가 사라졌잖아요. 이제 기독교의 사회가 됐잖아요. 기독교의 문화가. 그 당시에
우리들에게 찾아온 고난을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된다, 거룩해진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살펴보면 중세 시대에는 문화적으로도 기독교 문화고 풍족하고 심지어 어땠습니까? 우리가 중세 시대의 교회의 타락을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연구하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신학적으로 되게 풍성해진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너무나 많이 풍요한 가운데 타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다양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세를 지나서 현대,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그러면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초대교회 때 고난이 나에게 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박해와 같은 외부적인 큰 고난이었고 중세시대 때는 풍요로 말미암은 타락이 그것이 고난이 유익하게 된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가져오게 된 이유라고 다 그렇진 않지만 주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박해와 타락과 같은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첫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종이 정의를 이루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정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죠. 요즘 시대의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 사회적인 차별과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지수를 딱 뽑으면 어느 나라가 가장 탑에 올라가요? 방글라데시 그리고 부탄이에요. 이 방글라데시는 가장 못 사는 나라고 부탄도 정말로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가장 행복한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수치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대 시대의 진정한 고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난이나 질병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차별 그리고 외로움, 불평등. 저는 좀 살아요. 근데 사는데 왜 힘들어요?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면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어느 날 갑자기 훅 떨어지잖아요.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의 좀 우스갯소리지만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정의를 무엇이라고 말해요?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이런 관점으로 말해요. 그러면 이런 불평등이나 차별 이런 것에서 우리들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의 약함은 현대 신학에서 종말의 신학에서 본질을 보자라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약함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박해 때문에 이런 약함이 들고 어떨 때는 타락 때문에 어떨 때는 차별 때문에 이 계속 약함의 본질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약함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연구하게 됐고 우리의 약함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약함에 속해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모리 가조의 약함의 신학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2차 대전을 치르고 나서 일본이 쫄딱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벌 받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벌을 받았지만 그 일본 사회에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 거기서도 반전운전하고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들, 이 사람들 신실한 목회자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냐면 그렇구나. 우리 모두의 약함은 하나님의 큰 약함에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른
우리에게 있는 약함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함이고,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약함을 연구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약함을 시대순으로 정리하면서 약함이 단순히 그냥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약함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좀 더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입으신 약함이 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입으신 약함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입으신 약함도 어떨 것이다? 완전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예배 2번 찍는 거잖아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2가지 가설을 했는데 이번 주구나, 엊그저께 찍은 설교에도 2가지 가설을 했는데 약간 바뀌었어요. 좀 더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가설을 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가설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완전한 약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완전한 하나님께서 약함을 입으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으신 약함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약함일 수 있겠다. 이것이 첫 번째 가설이었고, 이런 가설을 찾아서 우리 이런 가설을 역사적으로 혹시 말한 그런 신학자들이 있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나 완전한 약함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아주 유사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적 약함. 절대적 약함. 본회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 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력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력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사랑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열정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노래 부르시면서 다니시지 않으셨나? 뽀뽀해 주세요.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그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껴안아 주세요. 갈비뼈가 똑 부러지도록. 막 그런 부르고 다니셨잖아. 지금 이제 부르고 다니셨는데, 사랑이라고 말하면 일단 우리가 매우 열정적이고 강렬하고, 그리고 정말로 아주 큰 헌신, 희생,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신 사건을 패션이라고, 열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역설적이게도 훌륭한, 지금 우리가 존경할 만한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 안에서 무력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거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약함, 하나님에게 있는 약함,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어떤 약함이에요? 열정적인 약함이 아니고요. 어떤 약함? 절대적인 약함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십자가에 저렇게 무력하게 매달려 있을까? 그래서 기뻐하는 종족들이 있잖아요. 사단들이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기뻐했지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가장 무력한 십자가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인 거죠. 모든 사람의 구원. 모든 사람의 구원이 가능하게 한 능력.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겠지만, 하지만 이 십자가의 구원은 누구에게 적용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결국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최고의 리더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란,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 리더십이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다른 이의 약함에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완전한 약함, 절대적 약함, 그리고 가장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기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 첫 번째 가설, 이런 가설을 했죠. 그렇구나. 완전한 약함이라는 것이, 절대적 약함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구나.
이런 가설을 통해서 우리 또 두 번째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현대신학, 종말신학의 조언처럼 야합은 어떤 결핍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이 가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약함도 수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좀 아픈 것도 아픔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진통 중에서 가장 세다고 말하는 첫째 아이 출산, 그리고 열상통, 3도 이상의 열상통, 총상, 이런 것들은 의학에서 말하는 가장 큰 아픔인데, 이 고통에도 수준이 있는 것처럼 약함에도 수준이 있을 테고, 그죠? 그러면 완전한 약함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반대로 돌아와서 나의 약함은 어느 정도일까? 나의 약함은 어느 수준일까? 그리고 나의 약함이 한 단계 올라가면 결국 완전한 약함에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감내하고 있는 이 장애와 같은 이런 것들은 이 다행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나마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완전한 하나님의 약함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랜 연구 생각 끝에 저희들이 여러 단계의 약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설교할 내용인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한 약함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하면 가장 낮은 약함이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연구의 산물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약함? 제가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현대 시대의 고난이 차별과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큰 고난을 혼자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약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뭐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심지어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들이 약한지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함에까지 이르기까지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아프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아픔을 감내하면서 그것이 한 단계씩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약함에 이르겠다. 다음에 기회 될 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과정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약함으로 살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약함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약함이 좀 더 하나님의 약함에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서로 만나고 기적을 꿈꾸고 사역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 중에서 하나님의 약함 바로 밑에 있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약함의 수준을 저는 공동체 약함이라 연구를 했는데, 이런 공동체 약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 서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에 이를 수 있도록,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양한 방법으로 기적을 통해서라도 아픈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들의 가슴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드린 헌금 위해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약함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너무 아파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아픔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바라는 우리 서로의 교회, 서로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